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5살 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괴상한 복장에 주술을 외우던 점쟁이가 아들의 얼굴을 뚫어질 듯 쳐다보더니 얘는 42살까지밖에 살지 못하겠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5살 된 아이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점쟁이가 그러는데 너는 42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대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엔 이 말 한마디가 깊이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짙은 불안의 그림자가 늘 가까이 맴돌았고 42살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은 날로 증폭되었고 괴로움과 고통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42살 생일이 되었죠. 많은 축하와 꽃다발도 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일의 폭죽 소리가 귓전에 맴돌던 일주일 후 그는 싸늘한 시체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습니다. 사인은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의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선보여서 여성들의 심금을 울린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이야기는 실제로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속담 격언 비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잠언이라고 번역했는데 한문이죠. 바늘잠 말씀언입니다. 바늘같이 우리를 찌르는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잠언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죠. 지혜의 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킬 것이 너무나도 많죠. 가족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재물도 지켜야 하며 명예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솔로몬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왜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입니다.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그렇다면 무엇이길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까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신학자죠. 존 오웬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떤 때에는 사고와 이해, 어떤 때에는 의지, 어떤 때에는 정서, 어떤 때에는 양심, 어떤 때에는 우리의 영혼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마음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전 영혼 그리고 그것의 모든 기능들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은 도덕적 행위들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로 같이 움직이며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있어서 그들은 일치한다. 지성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를 묻거나 구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한다. 의지는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거나 피하기도 한다. 정서는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어딘가에 착하고 달라붙거나 무언가를 혐오하며 멀어지게 한다. 양심은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결심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성경은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마음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결단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뇌 스스로가 잠재력을 개발하고 생각과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뇌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때문이 아니라 생각과 의식이 뛰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의식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뇌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은 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말에도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우리의 뇌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응하는 느낌을 뇌가 만들어내서 몸에 다시 전달해서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판단과 호불호와 성향과 결심과 행동이 결정되어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또 1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 주님의 말씀들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은 같은 셈에서 나오는 것이며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악한 행동은 성장하여 물을 수 있는 뱀이라고 한다면 악한 생각은 새끼 뱀과 같아서 그 안에서 여전히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더러운 생각은 같은 더러운 웅덩이에서부터 오는 것이요 인간의 실제적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생각은 실제 행동으로 가는 통로이다. 생각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았을 뿐 여전히 본질은 동일한 죄이며 보다 무르익은 죄로 나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도 미움도 다툼도 다 마음에서 싹트고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탐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마음에 질투심이 싹트면 그 질투심과 증오가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망친다는 거죠. 마음이 잘못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크게 이처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분명히 내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자리 잡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죠. 바로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단순히 인생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이 있죠. 아버지들은 그 율법과 계명을 자손 대대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나로 살게 하는 그 은혜에 누리고 싶으십니까? 내가 혹시 병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지혜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간직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정서와 의지와 양심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진리로 일깨움을 받지 못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곳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가장 처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마음의 허리띠로 동요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부터 보면 몇 가지 훈계들이 나오죠.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고 눈은 오른 바로 보고 앞을 살펴 발을 내딛는 길을 평탄하고 든든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이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은 어쩌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열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의해 사로잡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만 한눈을 팔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없다는 말이죠.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공의 복을 주셔야 하는데 자신의 집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요셉의 귓가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감돌았겠죠. 요셉의 눈에는 요염한 여인의 몸짓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요셉의 발걸음은 자칫 잘못하면 이 여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는 고백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창세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자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삶의 지혜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이 지혜를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1장에서 보면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사람들을 부르며 이렇게 외친다고 선포하죠.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딱 보셔도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불리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강한 분을 모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선포하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악하고 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 인간의 악함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패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지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르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졌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작심삼일만 되풀이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해서 때로는 내가 더 이상 넘어질 것 같지 않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그만 시험이 찾아오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나의 신앙이 아닙니까? 잠언 4장 6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이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점쟁이의 너는 42살에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정반대의 삶을 산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저에게 땅을 파라고 했습니다. 제가 명령에 따라 무덤 모양으로 땅을 파자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지의 지퍼를 열고 저희 몸에 소변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던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벤 섬입니다. 그들은 백인 교도관들이었고 저는 수감자인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교도관들은 만델라가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려는 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었기에 다른 수감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도자임을 알고 만델라의 길을 꺾어버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모욕적인 오줌발을 몸에 받았다면 악에 바쳐서 이를 가며 복수를 꿈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7년을 감옥에서 핍박을 받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만델라에게는 분노도 원한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이전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백인 교도관들을 자신이 남아프리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놀란 미국의 대통령이죠. 빌 클린턴이 넬슨 만델라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런 대답을 하죠.
저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내 마음만은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교도관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던 생각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내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나의 생각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느낌과 행동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지키라는 말씀은 파수꾼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능동적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또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시길 원하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해 보십시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했던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죽으려고 난간에 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떨쳐버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건강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셉처럼 날마다 나로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구주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채워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들까지 밀어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비전 1, 2, 고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 있죠. 우리의 귓가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비전 1, 2, 고,
나 한 사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목장이 배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말뿐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삶을 흥왕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